자, 오늘부터 이제 씨앗이라는 타이틀로 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표현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특하게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새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새 창조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독특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좀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나, 왜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게 없나 답답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이 새 창조를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시대와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을 새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아무것도 바뀔 것 없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의미로 살펴본다면 피조물, 이렇게 한번 영어로 옮기면 new creatures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는 또 new creation, 새 창조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실제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할 때는 이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구원이 새로운 창조라는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도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세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도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특하게도 구원을 새 창조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구약과 신약은 좀 순서가 살짝 다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첫째,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죠. 자,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신약 성경은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첫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둘째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거꾸로 가는 거죠. 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회복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이 흐름을 ABC, C-B-A- 하는 형태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을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새 창조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감동적인 도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세기 1장이라. 이런 어떤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창세기 1장처럼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창세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것, 나 하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새로운 창세기의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역사의 출발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가 다스리는 나라, 상처와 미움이 다스리고 있는 가정, 분노와 경쟁이 주장하고 있는 일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일을 출발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새 아담과 새 하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며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새 창조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태초에는 좋은 환경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리때에 보내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을 안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 낭만적이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상상도 못한 세상 속에 우리를 새 아담과 새 하와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뱀보다 뱀 한 마리와 싸워야 했던 게 아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독사의 소굴, 이리의 때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마치 파송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나 하나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 아담이 뱀 한 마리와 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파송받는 양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욕망이 지배하고 미움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은 에덴을 회복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어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까요?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하는 그 선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많이 강조된 말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죠.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 우리는 끝까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새 가족인데요, 서리 집사 이번에 받은 지 1년 됐는데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새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나는 이제 처음 믿은 초신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땅의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았습니다. 분열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싶은데요, 성경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로 갈라져서 싸웠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분열이 없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까? 꼭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 많이 받은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은사파, 방언파, 예언파로 갈라져가지고 또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바울파든 개바파든 아볼로파든 예수파든 너네들이 방언파든 예언파든 뭐든지 다 모르겠는데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좀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아볼로에게 배워도 바울에게 배워도 게바에게 배워도 방언이 터져도 예언이 터져도 참 못 고치는 일이 화목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신학생 안에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명확해집니다. 매파가 되지 말고 비둘기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관점이 맞네, 내 해석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것이 아니라 내 체험이 맞네가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이념,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화목을 일구어가는 일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없으면서 열심히 하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신학생 다 헛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하지 않으면서 하는 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관심 없으면서 하는 선교,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아무 상관없는 성경 공부, 은사 체험, 봉사활동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돈 잘 벌어오고 잘생긴 아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목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음식 잘하고 청소 잘하고 미모가 뛰어난 엄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역할 감당하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이쁜 아들, 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본질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화목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화목은 어떤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까? 화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함같이. 예수님의 화목은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심같이. 화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리셨다는 거죠. 당신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처벌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반목과 전쟁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기 시작할 때 화목의 직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해내어 가는 일.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모든 반응이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그냥 어떤 반응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본능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사 반응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그게? 무릎을 탁 치면 탁 들리는 것과 발이 튀어오르는 듯한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무조건적 반사라고 하죠.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조건 반사라고 해서 그것도 또 그래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경험에 기초하여서 되뇌가 주는 신호 반응에 따라 나도 모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레몬을 딱 보여주면 오랜 경험 동안 내 되뇌가 그 레몬을 먹었을 때 너무너무 새콤하다라는 그 기억들을 끄집어낼 때 먹지도 않은 레몬을 쳐다만 봤는데 입에 침이 고이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트라우마로 인해서 총소리만 나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빨간색만 봐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무슬림만 봐도 내 되뇌는 어느 틈에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강아지만 보면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는 사람 보고
유난 떤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닭이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 시절 닭에 대한 쓰라린 추억들 때문에, 자라에게 물린 기억 때문에 소뚜껑만 쳐다봐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것, 그걸 바라보고 손도 못 대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반사 반응, 그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무조건적인 반사 반응과 조건 반사 반응의 기초에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원리를 만들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능적 그런 결과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고 우리는 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반응으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법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본능적인 법에 불과할 겁니다. 혐오와 배제는 이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혐오와 배제는 이성과 영성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남아있는 상처와 분노와 무조건적 반사에 기인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 사유로 영성으로 품어내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와 같은 반응이 이성과 영성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반응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엄마야 하고 피하게 되는 거고, 그냥 갑자기 한밤중에 누가 쑥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종 모르는 거 보지 못하고 쑥 놀라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으로 사유하고 영성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본능이 반응해내고 조건 반사가 반응해내고 무조건 반사가 반응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목소리와 말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화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코비드-19 같은 상황,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참으면 우울해지고 화내면 더 우울해지고 답이 없다는 거죠. 화를 내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더 우울해지는 거죠. 참는다고 할 만큼 막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참아서 우울해지고 화내면 더 우울해지니까 참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우울한 게 낫지 더 우울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죠. 여러분, 화내는 거는요 본능입니다. 화내는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이성입니다. 그러나 화내는 것을 넘어 참는 것을 넘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화내지 말고 참으십시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을 넘어 화목을 이루십시오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본능과 이성의 사유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 갈 때마다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가정에서 수컷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살아왔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틈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줘야 한다는 그 수컷의 논리, 본능과, 그리고 굶주린 것은 어떻게 하든지 뭐하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능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고린도 교회처럼 성경 읽고 은사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어느 틈에 좀 더 고상해진 모습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속에 있지 않았던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 창조를 던지면서 화목하게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은사를 체험했고 얼마나 훌륭한 분에게 성경을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배운 성경 공부 때문에 편가르고 받은 은사 체험 때문에 서로의 편을 가르고 미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체험했냐, 얼마나 배웠냐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무조건 반사와 같이 본능 이전의 반응, 본능에 충실한 반응, 이것이 이성적 사유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태초의 아름다운 세상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아담과 새 하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좋은 세상에서도 죄를 짓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야 우리가 좀 쉽게, 얼마나 그 문제가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비한 은혜나 은사를 체험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참되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만드는, 아버지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어머니답게, 자녀답게,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직장인답게 만들어가는, 온전한 목사답게 만들어가는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에덴으로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터가, 우리들의 가정이 본능과 이성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곳이 아니라 영성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가 오래되면서 많이 늘어난 것들이 있죠. 저는 머리가 엄청 길었고요, 그 다음에 살도 엄청 쪘습니다. 요즘 뭐 그냥 확진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니까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가 길어지면서 짜증이 더 많아지고 더 예민해지고 우울한 감정도 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과 아이들과 모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아마 팬데믹 때문에 가장 가정이 파괴되는 달이 될 거라고, 기록적인 기간이 될 거라고도 합니다. 인생에서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기록적 기간이 될 거라고도 합니다. 결혼기념일도 제일 많은 계절인데 가정이 파탄나는 계절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심는 일을 좀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목, 그죠? 장난을 좀 쳐보면 꽃 화자에 나무 목자로 만들어서 화목하는 일, 네. 우리가 레컨실레이션 하는 일은 화목하는 일로,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는 일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우리가 해바라기 씨와 베이sil 그 씨앗을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선물로 모든 가정에 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호프 프로젝트로 가정마다 씨앗 심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꽃씨를 다 심으려고 하고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심으려고 합니다. 좀 우리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지고 꽃씨를 심으면서 우리 안에 정말 화목하게 하는 일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씨앗 심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씨앗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망을 나누고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는 삶을 생각해보고 희망을 심고 희망에 물 주고 희망의 기도로 정성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다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피어오르는 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홉 다이어리라고 하는 게시판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며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아이들과 함께 물 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작은 씨앗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을 잃어버린 상황, 생명나무 실과도 닫혀버린 상황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자의 후손, 히브리어로는 씨앗입니다. 여자의 씨앗이라고 해도 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류의 타락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씨앗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망가진 자리에 씨앗을 주실 것을 약속함으로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앗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삶,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씨앗의 비료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으며 이 씨앗이 싹이 되기를 바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썩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썩으셨던 것처럼 씨앗을 심으며 나의 썩어짐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썩어짐이 있을 때 그곳에 향기로운 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를 죽여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썩어 화목을 이룰 때 그것이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으며 그것을 돌아보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경영서적에 나온 일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린 독일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지하실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영구차 독일을 방문했던 사회학자 데이비드 파피노는 독일 가정 몇 가정들을 쭉 둘러오면서 이 폐허가 된 나라 독일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같이 따라왔던 조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같이 연구하던 조교들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피노 이 사회학자는 교수는 확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낼 것이네. 같이 있던 조교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들이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파피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지하실에 있던 그 가정들의 탁자 위에 무엇이 놓여 있었는지 혹시 보았는가? 한 조교가 대답을 합니다. 꽃병이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되네.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탁자 위에 꽃을 둘 수 있는 민족이라면 반드시 폐허를 딛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네. 참 저는 그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수많은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죽고, 그리고 거짓 지도자인 히틀러에게 영혼을 빼앗겼던 그들은 이제 끝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꽃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 안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걸 바라봤던 사회학자 그 파피노의 이야기는 맞았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폐허더미 위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에덴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미랄이 썩어지는 미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또 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저 환경 미화를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폐허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에덴 땅에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호프 프로젝트 많이 신청해 주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의